시편 30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에서 5절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 같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서로 바라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네. 기도로 승리하는 거예요. 네. 기도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청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하시는 분들이 마이크 잡고서 통성을 크게 기도하셔요. 그래도 제가 올라와서 제가 기도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내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찬송을 확 뜨겁게 부르고 조용히 내려가면 쫙 가라앉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마이크 잡고 크게 부르짖어서 기도하셔요. 그리고 제가 올라간 다음에 제 목소리 들리면 조용히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시작부터 좀 뜨겁게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30편 말씀도 다윗의 시입니다. 여기서 이제 특별히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낙성가라는 것이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을 기념하여 부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 낙성가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죠. 이 표제는 다윗이 쓴 표제가 아니에요. 이 표제는 후대 사람이 일반적으로 히스기야 시대 때 이 표제들을 이제 썼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후대 학자들이 여러 시편들을 다 모은 거예요. 편집한 거예요. 그 시편이지 어떤 처음부터 책자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 또 뭐 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수집해서 거기 하나하나에 표제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윗의 시고 이것은 뭐 아삽의 시고 뭐 이런 식으로 달았는데, 낙성가는 다윗이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낙성가가 어울리지는 않죠. 그래서 아마도 후대 학자들이 이렇게 표제를 달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오류가 있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를 높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키라고 되어 있어요. 키는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히브리어 키가 뭐죠? 왜냐하면 누가 그랬어요? 누가? 네? 정명수 집사님 그러셨어요? 반 신학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키가 하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 왜냐하면 키가 번역이 대부분 안 돼요. 근데 그 의미는 이제 읽다 보면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because, 왜냐하면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 있거든요. 키.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주를 높여야지 되는 이유. 그게 뭡니까? 두 가지인데요. 나를 끌어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끌어내다라는 말은요, 이 달라라는 말인데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물을 길어 올리는 것, 이것이 끌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뜻이 확장돼서 죽음에서 끌어올리다, 환난에서 끌어올리다라는 말로 이 말이 이제 더 확장된 거예요. 여기서는
끌어올렸는데 물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그를 죽음에서 끌어올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높일 것은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 내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내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이유가 있는데 그분이 나를 이 사망의 자리에서 끌어올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죽었다면 누가 기뻐하겠어요? 원수가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났으니 나로 말미암아 그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기에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뻐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말이 절대 부정어로라는 말을 썼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더 이상 위협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셨다라는 의미가 여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그 스울 가운데, 무덤 가운데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셔서 그들이 기뻐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정말 죽을 것 같았었는데, 그 사망의 자리에 있었었는데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다라는 말이 강의형이에요. 강세를 준 건데, 그러니까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였다라는 뜻이에요. 부르짖어, 아주 힘써 부르짖어 도움을 청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예요. 그랬더니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를 고치셨다.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예요? 여호와 라파죠. 고치시다,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는 말이 라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를 고치셨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표현이 되죠. 뭘 고쳤다라는 거예요? 병을 고쳤다라는 거예요. 라파는 병을 고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고치셨는데 다른 걸 고친 것이 아니라 죽을 병에서 나를 고쳤다라는 말이 바로 라파입니다. 어떻게 했더니 내가 주께 정말 힘써 부르짖었더니, 여기 힘써가 들어가요. 이 강의형이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이 안 된 것뿐이지 그 단어 자체가 강의형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짖었다고요? 아주 힘써 부르짖은 거예요. 힘써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치료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똑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어요. 스울이라는 말과 무덤이라는 말을 두 번 반복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따지면 의미는 조금 달라요. 이 스울이라는 것은 지하세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무덤은 말 그대로 무덤을 말하는 거죠. 지하세계나 무덤이나 비슷비슷한 의미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상태가 어땠다라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죽음 직전까지, 그러니까 병으로,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마치 스울에 떨어지는 것 같은, 이제 곧 무덤에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스울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무덤에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또 하나님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성도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주의 성도들아 라는 말이요, 여러분 헤세드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 자비, 사랑이 헤세드인데, 여기 주의 성도들아 라는 말은 하시드예요. 그러니까 그 자비, 주의 은혜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주의 성도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의 자비를 받은 자들아 라는 의미예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의 자비를 받은 사람이 주의 성도인 거예요.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주의 성도인 거예요. 주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주의 성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비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거예요. 주의 성도들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이 찬송하며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찬송하며는 손가락을 튕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의미고요. 그리고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마치 죽는 것 같았었는데, 마치 무덤으로 내려가는 사람 같았었는데 그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스올에서 나를 건져 올려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바로 이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살아난 것은 다윗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또한 이스라엘 전체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찬송하고 그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이제 인간관계에서는 이러면 큰일 나요. 인간관계에서 이러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내가 도움을 줬어요. 도움을 줬는데 말이 없어. 그럼 우리 김영희 집사님 어떤 마음이 들어요? 속상해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도움을 줬는데 말이 없어요. 기분 나빠요. 우리 참빛교회 성도님들은 아주 수준이 아주 좋으셔서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아픈 정도로 그 정도죠. 아니, 내가 도와줬는데 쌩까면 어때요? 쌩까면 괘씸하죠, 그죠? 내가 다시는 도와주나 봐라. 내가 다시는 뭐 주나 봐라. 이러면서 거의 원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사람은요, 인간관계 끊는 방법은 확실해요. 뭐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쌩까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린 거예요. 인간관계 끊고 싶으면 뭐 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지 말라.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감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들을 우리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거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 서운해요? 우리 하나님도 점잖으셔서 괘씸하죠. 응?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마땅히 뭐 해야지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범사라는 말이 어려워요. 좋은 일 있을 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래요. 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설령 내가 힘들다고 할지라도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외출하고 계시나요? 예? 아니거든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계셔요.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항상은 뭐예요? 항상. 아니 항상이라는 게 뭐예요? 늘 추울 때도 더울 때도, 배부를 때도 배고플 때도,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내가 배고플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독려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좋은 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으면 뭐 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기억하고 살아야지 돼. 기억하죠. 제자 훈련 받는 분들이 여럿 계시는데 감사의 조건을 날마다 하나씩 올려요. 근데 그 감사의 조건을 올리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훈련인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요.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감사의 이유를 매일 올려야지 되는데 또 어떤 분은 그래요. 매일 올리다 보니까 올릴 게 없대요. 우리 한나가 똑똑하더라고. 안전하게 운전하고 와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많이 올려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거든. 근데 여러분, 내가 오늘은 뭘 감사하지? 오늘은 내가 뭘 감사하지? 이거 생각하는 게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몰라요. 뭐 하나 적어내야지 되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뭘 베풀어 주셨지? 오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무엇이지? 라면서 그것을 기억하게 되거든요. 되새기게 되거든요. 그리고 감사하게 되거든요. 다윗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그런 백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노여워하는 이유는 정확해요. 왜냐하면 우리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노여워하는 것이 다른 것 때문에 노여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된다고요? 슬프다고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아유 우리 하나님 또 노여워하시네. 아이 슬퍼. 회개해야지 되는데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고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고난이 닥쳐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그냥 슬퍼하고 그냥 마음이 울적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달 빠져요. 고달 빠지는 거예요. 왜? 그게 무엇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고달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고달 빠지지만 그의 노여움은 어떻대요? 잠깐이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통하는 게 있어요. 뭐 어떤 게 통하냐면, 여러분 아주 손살같이 간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다고 이야기하죠. 이 잠깐이라는 말이요, 눈꺼풀을 깜빡거리다라는 뜻이에요. 눈꺼풀을 깜빡거리다. 그게 그 잠깐이에요. 레가으라는 말인데, 이 레가으라는 말이 눈꺼풀을 깜빡이다예요. 여러분, 이 깜빡이는 게 몇 초 될까요? 아주 순식간이죠. 아주 순식간이에요. 네, 0.1초 정도 될 것 같아요. 눈싸움 하면은 안 감았다고 우겨요.
순간적으로 깜빡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에 눈을 깜빡이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노여움은 잠깐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왜 하나님의 노여움이 잠깐인 줄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를 때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죄책감 가지게 하고 눈물 흘리게 하는데 하나님의 본심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심은 뭘까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돌이켜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본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그 노여움은 잠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벌 주는 것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끔씩 요한이를 혼낼 때가 있어요. 요한이를 혼낼 때 있는데 제가 요한이를 혼내도 요한이는 못 느껴요. 그게 본심인 줄 알아요. 그런데 어느 아빠가 혼내는 게 본심이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본심은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왜 노여움이 잠깐이냐? 왜 노여움이 눈 깜빡할 사이냐? 그건 본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눈 깜빡할 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은총은 어때요? 평생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본심을 왜곡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네, 왜 하나님은 나에게만 이렇게 엄하게 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두들겨 패실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여움은 잠깐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은총은 평생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더 강조하는 말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이 저녁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이 계속 있어요? 저녁은 곧 아침이 와요.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라는 이 깃들이다라는 말이요, 이 빼키라는 말인데 손님이 찾아와 숙박하다라는 뜻이에요. 깃들이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숙박하는 거예요? 손님이 찾아와서 숙박하다. 손님이 주구장창 있는 손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침 되면 어떻게 돼요? 짐을 싸서. 손님은 짐을 싸서 아침이 되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의 울음은 잠시인 거예요. 그건 마땅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손님이 마치 와서 하루 숙박하고 아침이 되면 가듯이 하나님의 진노 또한 그런 환난은 아주 잠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마치 나그네가 하룻밤 잠자고 떠나듯이 그렇게 모든 환난과 어려움과 그 진노는 떠나게 될 것이고 반드시 무엇이 온다? 아침이 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아침이 온다. 왜? 하나님의 본심은 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시편 71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에게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셨지만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땅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인데 많은 시련과 고통을 주셨지만 이건 영원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건 하나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는 것은 본심이 아니에요. 다시 나를 살리시고 나를 그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실 것이다.
다윗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남자 권사님이 계셔요. 한 2주 나오지를 못했어요. 마음이 많이 무거웠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 아닌데 뭐 전화하기도 그렇고, 또 우리 교인이 아니다라고 해서 전화 안 하기도 그렇고 아주 애매하더라고요. 전화하면 오지랖 같고, 전화를 안 하면 또 너무 정도 없고 무심하고 아주 애매해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전화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분하고 식사를 저녁에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나올 수가 없었다고. 그 괴로움이 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고, 잠잠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싶은데 나에게는 귀를 닫고 계시대요. 그래서 어느 분이 뭐 이런 말씀 전하고 저런 말씀 전해도 그건 그 사람 얘기고, 그건 그 사람 얘기고, 나는 아니야. 그래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했던 말씀을 잠깐 전해드렸어요. 그 얘기였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여러분, 그랄 지역에서 100배나 많은 소출을 얻게 되면서 엄청난 거부가 되었잖아요. 그 시기를 받아서 그 아비멜렉에 의해서 추방당해요. 그들이 어디로 가느냐? 멀리 안 가고 그랄 지역에 있는 그 골짜기로 가게 되거든요. 거기서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다시금 복원하고, 그리고 에색이라는 그 우물도 다시금 파서 샘의 근원을 얻지만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가지고 그걸 다 뺏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다른 곳에서 우물을 다시 파죠. 근데 그것도 또 뺏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곡괭이로 판 거 아니라 했죠? 뭘로 팠다고요? 돌로 파고 나무로 파고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철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삽이 없어요. 곡괭이가 없어요. 삽 없고 곡괭이 없으면 나무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힘들게 팠겠어요. 그죠? 얼마나 힘들게 팠겠냐고. 그러면은 그 정도 정성이면 한 번 빼앗겨서 한 번 다시금 샘의 근원을 얻었을 때, 우물을 파서 얻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타나셔야죠. 그러지 않아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나타나야지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랄 지역을 떠나지 말라고 그래서 떠나지 않고 그 믿음으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정도 빼앗겼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지 되잖아요. 하나님 너무 무심하셔요.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빼앗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일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머리도 복잡하고 환장하고. 네. 그런데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그때 뛰어가고 싶었을 거다고. 하나님 그때 뛰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이삭이 힘들어할 때, 모든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뛰어가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참은 거예요, 하나님. 에색의 우물을 빼앗길 때도, 신나의 우물을 빼앗길 때도 하나님이 쫓아가서
그놈들 다 혼내주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고 싶었지만 외출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못 본 게 아니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참은 거예요. 또 참고 또 참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물, 르우봇이라는 그 우물을 샘을 구했을 때, 발견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모든 것들을 정리해 주셨어요. 더 이상 뺏기지 않았어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전에 가셔서 해도 되잖아요. 그 전에 가셔서 그랄 목자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 전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혼을 냈으면 이런 고생 안 하고 마음고생도 안 하고 힘도 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삭이 그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며, 그 가운데서도 그가 빚어지고, 그 가운데서도 그가 그 가운데 세워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깨닫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장 쫓아가고 싶었지만 기다리다가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에게도 당장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됐어. 하나님이 그러실 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이제 됐어. 이제는 내가 해결할게. 이제는 내가 일할게 라고 말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이삭처럼 견디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침묵하시며 지켜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은 잠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은 어디에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만 기억하면 상처받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만 생각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벌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고난 받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시는 분이 아니야. 그 가운데 내가 성장하길 바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신앙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잠시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허락하신 환난은 눈 깜빡할 사이이고 그 뒤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러기에 그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백성이 나를 떠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백성이,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건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지금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불평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고난과 그 절망과 그 아픔과 그 병 중에서도 그가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그가 온전히 나음을 입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고통의 시간을 불평의 시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짖어 응답받을 수 있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시간 가운데 낭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죽을 병에 걸린 다윗도 아버지 힘써 부르짖어 아버지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힘써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저희들이 부르짖을 수 있도록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은 잠시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기쁨은 영원한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 화평인 줄 압니다. 두려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어려움이 아니고 그것은 잠시일 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살기에 아버지 두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걱정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본심을 한시라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본심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버지 힘을 얻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응답받는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이 얼마나 괘씸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며 우리를 늘 선한 곳을 인도하여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하게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의 일에 취해서 세상에 관심을 가지느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라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며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감사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난은 아주 눈 깜빡할 사이이고 마치 나그네가 하룻밤 그 쉼을 얻고 그 아침이 되면 돌아가듯이 그 고통은 잠시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아버지 힘써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을 날마다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저희들이 능히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도 너끈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평강을 가지게 하여 주시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탄은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며 좌절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포기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또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